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했던 터키 중부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서 저들의 믿음이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의 기초를 바로 잡고자 썼던 서신의 일부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서 전도할 때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시대 제1의 세계 선교 중심교회였습니다. 최초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함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 식사하고 함께 성찬을 했던 특별한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아름답고 탁월했던 만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처음으로 얻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공동 식사하고 공동 성찬을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됨의 영광을 보여준 만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었고 또 함께 섬기는 삶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당시 전 세계의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과거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 한 사건을 회상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직접 교육을 받았던 만큼 이제 부흥회를 하고 은혜의 말씀 집회를 하고 모든 성도들이 충족한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집회를 끝내면 그때마다 애찬과 성찬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면 식사를 매주 하나요? 코로나 전에는 매주 했어요. 코로나 때 안 했고 코로나 끝나고 한 달에 한 번만 해요. 매주 봉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코로나 기간에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몰랐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찬은 3개월에 한 번씩 금요일 밤에 하되 특별히 약식으로 빵 한 조각 포도즙 작은 잔으로 한 잔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우리가 주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가 대부분 이렇게 성찬을 진행합니다.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전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각자가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와요. 각자가 자기 성찬 음식을 또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이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이 다름이 아니고 그 시대 팔레스타인 백성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풍부한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남았고 가난한 자들은 또 가난한 자들끼리 조악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다가 성찬 음식도 부족한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성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11장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언짢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각기 끼리끼리 먹으므로 가난한 자들끼리 모이면 저들은 성찬시 애찬할 때 배가 고프고 부자 그룹은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충분히 먹고 마셔서 배부르고 취하기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교회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성도들이 충분히 은혜 받는 집회가 끝나면 각자 가지고 온 보따리를 풀어 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애찬을 하고 그리고 성찬을 함께 나누었을진데,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함께 섞어져서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애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화합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였고, 하나된 공동체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의회 의장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이들, 야고보가 파견해서 왔다고 주장하는 어떤 이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들은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할례를 받고 예수 믿고 음식 법궤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자들이었는데, 어찌하여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질책하는 자들이었던 만큼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다가 살짝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식사하다가 살짝 사라질 수 있죠. 언제 그래요?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데 아버지로 전화가 오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대통령으로 밥을 먹더라도 저희 아버지가 전화 와서 잠깐 전화 받겠습니다 가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어르신인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인데, 사업상 중대한 문제로 전화 왔으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배가 꼬록꼬록하네. 근데 보니까 눈 떠보니까 앞에 바로 약국이 있어. 아, 내가 좀 약 좀 먹고 오겠다고 좀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체 양에도 구하지 않고서 갑자기 살짝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었던 바나바도 살짝 사라지고 갑자기 유대인들이 사라져버리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만 밥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가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라, 모세의 법을 다 지켜라, 이 음식 법규를 다 지켜라,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만큼 베드로 사도가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그리고 특별히 본문에서 보면은 12절에서 보면 하반부 그가 할례자들을 어떻게 하여,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여. 기독교의 수장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해서 살짝 사라지게 된 사건을 지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두 가지 태도를 취해요.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첫째로 직접 만나서 잘못된 행실이라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자, 이거 보면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한 소중한 인물 아닙니까? 베드로가 먼저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결정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연장자입니다. 바울은 피렘이에요. 베드로가 열심히 전도 사역할 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고 심지어 사형 언도를 내렸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한참 새카만 후배가 선배 기독교의 수장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의 문화적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은 성경에 좀 빼주면 좋을 것 같아. 읽고 생각만 생각할수록 민망하고 불편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열 문화, 서얼 문화에 그 익숙한 민족이에요. 어디를 가나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안에서 서열이 서야 굉장히 평화로운 민족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우아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그렇다니까. 그리고 서얼 문화, 임금님이 있고 말하자면 장차관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종들이 있고 저 밑에 백정이 있고 분명하게 계층이 서야 그 정신적 안정을 누리는 민족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남성들은 특별히 군대 기간 동안에 이 서열 문화를 확실하게 피 속에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무시하거나 도전하거나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깨질 때 엄청 깨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반드시 보복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상관들은 조직 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됐지 않겠습니까? 은근하게 이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그놈은 버르장머리가 없는 놈이라고 김 과장 알아서 좀 교육시키고 처리 좀 해. 그렇게 해서 이 조직을 추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맞박에 우리말로 피도 안 마른 니은 오 미음이 기어오른다고 이 조직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오만불손하기가 그지없는 누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서열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조직이 행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만 빼놓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함께 외치잖아요. 따라해볼까요? 섬김이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직 상층부에 있을 때 더 섬기라고 말해요. 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장로 되기 전에 3년 동안 매일 토요일마다 화장실 철선을 하면서 내가 장로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내일 이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뼈 빠지게 돕고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3년간 이 지역 전체를 차량으로 운행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안디옥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이 영적인 정신으로 무장해서 섬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조직은 반드시 서열 관계를 세워놔야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해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조직 구성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사회 조직 구성 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왜 그 시대 최고의 수장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무엇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이 잘못된 것을 보고 반드시 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행실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행동인데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온몸이 찢기고 온몸의 피를 흘리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동일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성찬을 통해서 당신과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성찬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성찬의 음식을 같이 나눌 수가 없다고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성찬을 행함으로 성찬의 본질적 의미를 찢어버리고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찬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죽여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분열을 가져오는 중대 사건으로 바울 사도는 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분열이 올 수 있고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교리의 변질과 타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거칠 것이 없이 그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기독교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고칠 것을 고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좀 불편하시죠?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불편했어요. 꼭 그래야만 했는가? 자, 근데 이 표현은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반증해 줘요. 제가 한때 아브라함 링컨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역사적으로 영웅 중의 영웅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원수도 품을 만한 그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고 믿었고, 그리고 인간이 생리적으로 결코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자유의 인간이 돼야 된다. 어떤 대가를 치고라도 자유의 백성을 만들겠다. 위대한 성각자였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어린 시절 읽었던 링컨하고 많이 달라. 놀라지 마셔요. 링컨이 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남북 전쟁을 치러가면서 놀랍게도 반대 세력과 뇌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도 했어요. 이야, 뭐 이런 인간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링컨 전기에서는 이걸 다 뺍니다. 여러분, 모든 영웅전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영웅이었는지 그를 미화시키는 방향에서 글을 써요.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어떠한 영웅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베드로야말로 성자 중에 성자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였죠.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책, 그의 약점, 그의 어리석음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지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태리 반도를 여행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영적인 인간인가. 그래도 그 안에 인생에 허물이 있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숨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 진리에 확실하게 합당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경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결코 배타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분리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분파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가 누구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목회자 모임을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경상도 어디에서 목회를 해요. 교회가 한 80년 됐는데요, 장씨 가족이 다 죽고 흔들어 버려요. 그냥 장씨 집성촌, 허씨 집성촌. 근데 목사님 40년 전까지는요 허씨가 잡았대요. 허씨 수장들이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면서 이제는 완전히 교회가 장씨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니, 어찌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따라해 볼까요?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 섬김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 지배의 악영향을 남기고 있단 말이죠. 어떤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냥 전라도가 다 판쳐버려요. 뭐 전라도파가 있고 경상도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막 경상도가 다 판치니까 전라도가 꼼짝을 못. 우리 교회는 뭐 누가 전라도인지 누가 경상도인지. 사실은 제가 한 20년 뉴스를 들 때 서가지고 아나운서의 발음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얼마나 표준 발음을 쓰려고 기나긴 세월 동안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텔레비를 탁 틀었더니 막 자신있게 막 경상도 말로 쏘아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 때 딱 느낌이 왔어요. 설교할 때 그냥 생긴 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말씨 고치려고 막 원고 잊어버리고 막 생각 복잡해지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제 심령에 경서봐 자신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외쳐라. 그래서 그 뒤로 자유를 누렸는데 몇 분이 자꾸 또 이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목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경상도파, 전라도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청도파 그리고 이 함경도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주도에서 제주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래 우리 교회는 70년 됐는데 본토배기파하고 외지인파가 끝까지 화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봤어요. 본토배기파는 뭐냐? 이 교회에 나와서 30년 돼도 서울서 온 사람은 외지인이라는. 외지인. 몇 년? 우리 교회는 28년 됐으니까 다 외지인이요 지금. 제주도는 원래 교회 아니어도 3대 5대가 제주도에서 살지 않으면 다 외지인이라는 거예요. 이 제주인의 특별한 의식구조예요. 제주인은 3대 5대 이상 산 제주인은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장가 보내기 전에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어요. 아버지 집 옆에 방 한 칸 드리고 부엌 한 칸 딱 드리는 거예요. 신혼여행 딱 갔다 오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반드시 밥을 따로 먹어. 같은 집에 사는데 부엌이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물질을 해서 엄청 좋은 해산물이 많이 가져오면 며느리한테 얘야 오늘 우리 집 안방에 와서 식사를 하면 좋겠다 할 때 며느리가 아니요 같이 안 먹을래요 하면 같이 안 먹을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성들이 눈이 3배로 커져요. 젊은 여성들은. 맞아, 그것이 맞아. 근데 외지인들은 그걸 이해 못하고 어떻게 시어머니를 봉양 안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3대에서 5대가 지나면 풍습이 바뀌기 때문에 외지인과 본토배기파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교회에서도 구분을 한단 말이죠. 또 취향에 따라서 교회 안에 어떤 파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하면 성가대같이 아주 영광스러운 클래식만이 하나님이 주신 음악이라고 막 주장하는 파, 클래식 파. 아니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찬양하도록 이 CCM의 아름다운 음악을 주었는데 요즘 청년부는 전국적으로 CCM 외에 찬송가를 잘 안 불러요. 그래서 분파가 되고 나누어지고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를 얻은 만큼 자유분방한 삶의 스타일로 옷도 마음대로 입고 행동도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파벌일 수 있고, 아무래도 예수 믿은 만큼 김경석 목사같이 좀 격조 있게 살아라,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다는 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파벌이 생겨서 싸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26년 전 아름다운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합동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은 도무지 목회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제가 두 가지를 합의하면 합동하겠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안디옥 교회 모든 장들은 즉시 내려놓고 부의 역할을 한다. 성가 대장, 오늘부로 대장 내려놓고 부대장. 목자들은 전체적으로 사임을 한다. 유치부 부장 다 사임하고 부팀장, 청소년부 팀장 사임하고 청소년부 부팀장,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팀은 목사인 제가 건재하고 있고 상대방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로, 어느 교회나 세월이 지나면 관례가 있고 법이 생겨요. 법은 우수한 법이 있고 열등한 법이 있고, 모든 법은 1년간 어떤 법이 우수한가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상대방 아름다운 교회의 법에 따른다. 여기에 동의하면 합동하고 아니하면 합동 않는 것이 좋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100% 동의를 한 거예요. 응? 대단해. 그래서 동의를 해서 이제 합동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첫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음식 준비할 때 필요한 남자들이 다 뒷받침을 했어요. 설거지는 무조건 남자들이 다 들어갔고. 근데 아름다운 교회는 여성들이 워낙 힘도 좋고 은혜가 많아갖고 남자들을 부엌에 못 들어오게 했어. 어느 것이 더 우스운 법이요? 여성들이 볼 때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거 보니까. 두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은 식탁에 사모님하고 딱 앉으시면 성도들이 다 갖다 줬어요. 그것도 좀 특식도 주고.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목사를 잘 대접해야 성도들이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주워서 같이 먹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거기 딱 앉아서 같이 먹으면 우리 성도들 볼 때 목사가 변질됐다고 할 것 같고, 줄을 서면 그 송목사님이 엄청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매주마다 약속을 정해라. 그래서 석 달 동안 약속을 정해서 식당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 석 달이 딱 지나가지고 이제 합동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단 한 번도 합동해서 어려운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이 어느 출신인가를 묻고 따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미영 권사님이 어느 출신인지를 모릅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게 출신이야. 이렇게 확인을 해도 분파가 절대로 안 됩니다. 조정학 집사님은 어느 출신인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잘 몰라요. 볼 때 생각도 안 나고. 근데 안디옥 교회 출신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싸우거나 따지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화합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베드로의 행동이 분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분리주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파벌은 안 된다. 절대로 교리에 편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왜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는가?
복음 진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잡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그랬다 말씀하지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행실이, 복음 진리에 반하는 행실이 지속될 경우에 안디옥 교회 공동체 전체에 누룩처럼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즉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똑같이 외식하기 시작했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어서 동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즉시 바로잡지 아니하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파벌이 나눠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비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다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모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할례를 실시하게 되고 또 모든 모세율법을 적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전도에 치명적인 한계, 절대적인 제약 조건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위협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왜 그 시대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는가? 그의 행실이 확실하게 복음 진리에 반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룩처럼 그의 행실이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십자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6절에서 특별히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인생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교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나를 가두었던 사망 권세를 파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망의 사슬을 100% 끊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나는, 나의 자아는,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은, 내 인생을 얽매이는 모든 율법의 계명 앞에서 온전히 100% 죽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자아가, 내 죄악이 죽었고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새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내 인생에서 실천하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사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왼밤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겉옷을 달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속옷까지 추라고 그랬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심리를 가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못 본 척 해라?
원수는 피해가라? 원수는 만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원수를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내 육신적인 힘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육신이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지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아는 완전히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힘을 그분이 주십니다. 왜 베드로는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아야만 했는가? 첫째로 복음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잘못된 행실이 전 교회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신칭의의 확고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책망받아야만 했는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리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잘못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착신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왜 교회에 봉사합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게 돼요. 왜 교사를 하고 왜 성가대를 하고 왜 하나님에게 충성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천국 못 갈까 봐서 두려워서 봉사하는 봉사가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한 몸 주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봉사의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점수를 딸까? 그러면 봉사에 힘이 없어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것이 감사해서, 이것이 고마워서, 이것이 기뻐서 주님께 봉사할 때 봉사의 능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교리가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서 천국의 공력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오늘 때가 이 공력을 쌓았고 내일도 이 공력을 쌓았고 주님, 만약에 부족하면 더 공력을 쌓겠습니다. 이 불안 의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구원의 축복을 알고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은 다음 이 영원한 생명을 보유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이 복음 진리의 확고한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영광의 복음을 누리며 주 앞에 충성하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